나무의 영성을 가지라.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 갇힌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은 고난의 바다입니다. 누구는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못 빠져나가서 허우적거리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잘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다 보면서 느끼는 점은 첫 번째가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이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건널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성의 핵심 중의 핵심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가 하늘만 보고 쭉쭉 뻗어가듯이 나의 아집과 죄성이 산산이 부서져서 모래알처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 우리의 가치관을 깨뜨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숱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이 생긴다고 하였지만 아브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산이 불가능했을 때 이삭을 주신 것 같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으로 가치관이 변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평탄한 삶은 그저 잠시였을 뿐 장인 사울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과 신복 요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음 앞에서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이었지만 그가 갖고 있던 영성은 나무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육의 생각을 모래알처럼 부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복을 간구하기 바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성으로 가득한 생각들을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니야. 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의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의 물 쪽으로 흘러가 물을 마시고 풍성하게 자라듯이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신앙의 시냇가인 생명의 근원, 말씀의 근원인 예수님에게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죄성이 올라오고 우리가 갈 길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나아갈 방향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5만 가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5만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고난이 오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죄성으로 가득하여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연약한 우리의 죄성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난을 초월하여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의 생각으로 우리는 넘어졌지만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세상의 것으로 굳어져서 쉽게 잘 깨지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육신의 생각을 부수고 당당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영원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시냇가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